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2월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6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이 시간도 신나게 큰 목소리로 찬양으로 먼저 예배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곡이에요. 이 곡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여 영원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날린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거룩하여 영원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날린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날린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네, 이 시간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곡은 이번엔 무슨 시간인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시간은 일어나서 선생님과 찬양 율동 함께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안아주시네 라는 찬양, 우리 마음을 모아서 두 손 모으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2021년 2월 7일)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습관을 가르쳐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매 생활 속에 차고 넘치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친구를 이기고 싶어서 혹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부모님께 혼날까봐 거짓을 말하고 주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서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저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낱낱이 아랠 줄 아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향기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날씨가 눈이 내리고 나서 많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봄이 오려는 것 같아요. 파랗고 어린 새싹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자라는 모습 같아서 전도사님은 너무 좋아요. 우리 모습이 자라듯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도 자라나는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한 주인에게 염소와 나귀가 있었어요. 항상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나귀는 주인에게 늘 사랑을 받았고 염소는 이런 나귀를 질투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염소가 나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맨날 그런 힘 무거운 짐을 치는 게 힘들지도 않니? 앞으로는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힘든 척을 해봐. 그럼 주인이 일을 덜 시킬 거야. 염소는 나귀를 위해주는 척하고 말했어요. 사실 더 이상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염소의 나쁜 속셈이었어요. 염소의 말대로 나귀는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힘들어 못 움직이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이를 걱정한 주인은 수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수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염소의 간을 먹이면 나귀가 체력을 회복하고 힘이 날 거요. 나귀를 질투하며 꾀를 부렸던 염소는 결국 나귀를 위해 주인에게 잡혀 죽게 되었어요. 어리석은 염소는 친구를 질투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같이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첫째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곡식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죄가 너 앞에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시기와 질투를 멈추지 못하고 그만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인을 불러서 가족과 하나님을 떠나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주의 벌을 내리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생을 향해 시기 질투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죄는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처음에는 그냥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작은 죄의 모습이었지만 그 죄는 점점 자라서 동생을 죽이는 더 큰 죄의 결과를 낳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진 가인에게 경고하셨듯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고 계세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어서 마음을 돌이켜 죄를 짓지 마.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인처럼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악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죄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빠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짓는 죄는 가인이 동생을 때려서 죽인 살인처럼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독약을 준비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단지 친구를 미워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살인과 같다고 말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를 짓는 행동은 크고 작은 죄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시면서 죄를 이겨낼 방법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고 선을 행하면 죄가 우리 가까이에 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며 화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에 마음을 돌이켜서 죄가 아닌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동생을 칭찬했다면 아마도 이후에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벌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가인도 아벨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우리에게 가인처럼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의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양심을 통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멋진 자녀답게 친구를 축복하고 칭찬하여서 우리 선을 행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와 반대되는 선을 행할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없게 돼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는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죄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선을 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삶 속에서 죄가 우리를 찾아올 때 선을 행하여 물리치고 우리에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처음에 죄의 마음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칭찬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유년부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죄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의 새싹이 생기려고 할 때 아버지 우리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그 방법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광고 말씀이 많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희 2층 사무실에서 우리 유년부 교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유년부 교재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공과 육과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우리가 칭찬하고 칭찬 일기를 써서 유년부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목교회 인유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육과 공과를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 공과 기억하세요? 청개구리를 아세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나눠봤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성경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정직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아담은 수고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자, 이브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을 따라하는 벌을 각각 받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친구 또는 부모님들께 잘못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하게 미안해,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친구들로 선생님은 믿어요. 자, 오늘은 6과 제목이 친구를 시기 질투하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읽을 말씀과 외울 말씀 있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읽을 말씀 읽었기 때문에 자, 선생님과 함께 외울 말씀 읽어볼까요? 자, 4장 7절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공과를 볼게요. 밭갈기. 나는 이럴 때 질투가 나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가장 질투가 나는 순서대로 그림 아래에 숫자를 써 보세요.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먼저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친구들 숫자 써보면서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친구를 질투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일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친구를 많이 칭찬하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많이 하죠. 그러면 친구를 많이 질투하나요? 그렇죠. 많이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실까요? 맞아요. 친구를 축하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셔요. 우리는 남들이 나보다 좋은 일을 겪게 될 때 왠지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대신에 칭찬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죄를 지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인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뒷장 넘어가 볼까요? 씨앗 뿌리기 써있죠?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인은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 그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 그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그림.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은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칭찬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주 칭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요. 자, 말씀을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맞아요. 아벨의 예배. 가인은 동생을 질투하여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에게 동생을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죄를 원치 않으셔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물주기. 1번 질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풀었어요. 자, 정답은 우리 친구들 다 알죠?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셔서 질투가 났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아벨에게 시기 질투가 난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자, 힌트는 창세기 4장 7절에 있어요. 자, 앞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써볼까요? 맞아요. 자주 칭찬을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에는 가꾸기를 해볼게요. 칭찬의 말 연습하기. 친구를 향해 멋진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적어보세요. 아까 이 그림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플래시카드에 있었던 그림들인데, 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칭찬을 할지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써볼까요? 자, 선생님은 첫 번째 이 그림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은, 아, 새로운 게임기를 샀구나, 멋지다, 그렇게 칭찬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고, 아, 선생님 말씀을 잘 듣네, 나도 저렇게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100점 맞았네. 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나도 열심히 정말 공부해서 100점 맞도록 노력해야지. 자, 이번 네 번째 그림. 와, 너는 정말 친구랑 금방 사귈 수 있는 사교력이 있는 친구구나. 와, 나도 저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선생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맞아요. 당연히 기뻐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이제 칭찬의 말을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칭찬 일기를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 다음 장 열매 맺기 칭찬 일기를 써보도록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주일 2월 7일 날짜 써볼까요? 8일, 9일, 10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3일 토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칭찬 일기를 써보도록 해요. 자, 누구에게? 우리 친구들 칭찬하는 대상이 우리 친구들의 동생이 될 수 있고, 누나, 형이 될 수 있고, 오빠, 언니,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명씩,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칭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칭찬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상대 친구가 부럽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말씀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룩한 습관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